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5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같이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인데 조금만 우리가 이 스토리를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사실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과 롯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소유가 많은 것이 정말 축복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소유가 많은 것이 축복일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유에 대한 생각과 소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가축은 그의 생활의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가축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도 또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이제 가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이죠.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가 오래 지속됐던 그 중심에 모든 생활이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것이 농업에 맞추어진 시대를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근동 사회는 가축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고 삶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또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가 늘어나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가축이 늘어난다, 소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크게 하는 그릇.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촌의 그늘에서 롯은 번성했습니다. 삼촌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독립해도 될 정도로 그는 많은 가축과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저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독립할 정도로 그는 이제 풍성한 삶을 영위할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유가 많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소유가 많다, 그래서 함께 거할 수가 없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소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소유가 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소유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은 잠깐이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제 관망하는 거죠. 저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망하는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유가 뭐죠? 자, 말씀대로 하면 뭐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소유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 복인데 그 복이 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 바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소유로 인하여 가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유가 적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서두에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은데 소유가 많다? 이거는 그 뒤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그걸 담아내지 않으면 그 소유가 어느 날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툼 속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힌트가 오늘 바로 본문이 아니라 1절부터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예요. 그건 뭐냐? 예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한 아브라함이 이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롯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1절부터 4절을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 예배 드린다. 지금도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딱 예배 드린다. 이 1시간 예배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딱 하나가 떠올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안으로 들어와.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예배 그래. 맨날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아유, 그렇게 해서 좁아서 세상을 어떻게 사나. 마음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근데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좁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분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이 좁아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그릇이 달라진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로 가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그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요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집착했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싸웠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드럽게 조카를 불러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사실 아랫 사람에게 대할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랫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넓어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다툼의 문제는 가족끼리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소유에,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유는 늘어나는데 믿음이 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롯과 같이. 또 문제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펼쳐봐도 저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 그 복이 독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클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죠. 그러면 먼저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사들도, 각 부서의 교사들도 우리 반이 잘 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교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롯의 소유는 결국 독이 되어집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독이 되죠.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4절까지 어디를 봐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롯은 매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롯이 능동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을 꿰뚫어 보고 또한 그는 먼저 선택하고 얌체 같죠. 이 근동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이 약속의 제한입니다. 어디에는 빠르고 어디에는 느린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기능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일 앞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오히려 세상의 소유와 관련된 일은 능동적이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게 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롯은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롯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촌이 달라졌네, 이걸 봐야 됐다는 거죠. 삼촌이 왜 달라졌느냐?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삼촌이 변한 거죠. 삼촌이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근동사회에 있어서 모든 선택은 윗사람이 먼저 하고 아랫사람이 그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윗사람으로 여길 만큼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롯은 생각해야만 했어요. 삼촌이 왜 달라졌지? 삼촌이 왜 이렇게 말하지? 삼촌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그가 삼촌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크기는 결국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도 커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어떤 소유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영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정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정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네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네겝으로 올라가서. 근데 이 네겝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입니다. 황무지예요. 그곳에 그가 머물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지명이 나올 때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명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의도가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자, 네겝가 사막이라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가축은 어디서 키워야 돼요? 제가 아침이지만 제가 질문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사막, 두 번째 물된 동산. 좀 어려워요? 자, 다시 문제 낼게요. 더 쉽게 낼게요. 사막 1번, 두 번째 풍성한 물이 있는 곳. 근데 1번이죠. 1번입니까? 2번이죠. 또 1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2번이죠. 네겝은 사막입니다.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냐는 거죠. 자기의 재산적 가치를 더 풍성하게 한다면 당연히 도시화가 되어 있는 애굽에서 머물러야 되고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선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막 같은 곳, 황무지 같은 곳에 그가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자, 여기에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예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성경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예배했느냐는 거죠. 그가 사막에 머물다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는 지금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12장에서 큰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뼈아픈 일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것이죠. 그는 이 일을 경험하고 달라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애굽 땅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수가 12장에 나오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은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막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황무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경제적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베델로 돌아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삼촌의 제안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삼촌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삼촌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그는 역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삼촌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선택인데 그러면 삼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조카에 대하여 섭섭했다고 실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까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결정을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다. 그 믿음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은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 실망하는. 특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만 생각하고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예상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삼촌 아니야. 삼촌이 먼저지. 이걸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롯이 달라요. 오케이. 먼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참 잘해줬는데 그 일로 속상하고 참 답답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산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져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안 믿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한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햇빛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햇빛만 비춰보세요. 그 땅은 사막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허락하시는 게 뭐죠? 폭우예요.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비가 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인생이 햇빛을 비추는 참 찬란하고 빛난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폭우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카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해지는 너무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믿음으로 결정한 일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이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이 되어야 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롯이 삼촌의 제안에 바로 결정합니다. 그는 가장 좋은 땅을 본 것이죠.
지금까지 이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은 것을 보면 그는 생각해야만 했어요. 땅이 거부가 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거부가 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거부가 되려고 하면 땅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매일 선택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이직을 하건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결정할 때가 있죠. 때로는 여기에 가게를 또 아니면은 때로는 저기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좀 소득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사를 간다면 내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위하여 결정했다면 그것이 위험해도, 그것이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도요, 그건 잘못된 결정이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결정은 거부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땅만 보여요. 땅만. 요즘은 그런 질문을 이제 청년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결정이 아니고 그 술이 나의 거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생각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과정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성도는 달라요. 우리는 그 목적이 거룩이라면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된다. 그 소유가 목적이 되고 그 소유를 위한 과정도 그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롯의 결말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 거룩하게 사는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일날 잘 쉬고 아니면은 주일날 다음 주 한 주 일어날 거 준비하고 다 잘 계획을 해서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들 주일날 가서 뭐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은 이런 첨단 시대에 뭐 기도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나? 이렇게 바쁜 세상에 예배하는 일은 느릿느릿한 것 같고 기도하는 일도 느릿느릿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그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롯의 선택이 너무나 당연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믿음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부분인데 이거예요. 자신을 위한 결정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결정, 내가 이익을 위한 결정은 사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얼마나 계산이 빨랐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식 정보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것이 있다면 세상은 바뀌어야죠. 그러나 돈, 지식, 정보가 세상을 지금 바꿔내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생각할 수 있는 땅이 요단 땅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건 미래를 보장하는 땅이에요. 요단 지역, 요단 지역. 여러분,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그 물이 넘치는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지역이 해수면보다 약 36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쾌적한 곳이죠. 누가 보아도 가축을 기르거나 살기에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롯은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미래까지 보장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심판받은 곳에 머무는 겁니다. 롯은 곧 도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죠. 자기의 선택이 너무나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악함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죄인이라는 명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 아브라함의 목적은 성공하고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땅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심판의 불 앞에 그 땅이 심판받자 땅의 모든 것을 롯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땅은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수가 없어요. 문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은 거부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조차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예배하면서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는 땅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눈이 거룩을 향하여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